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를 마음껏 찬송하며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의 자리,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근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에 쓸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대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번영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부와 지혜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8장에서 두로와 후람을 통하여 건축 기술자와 또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널리 다른 나라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멀리 아라비아 남부 서남부에 있는 지역에 있던 그 스바 왕국까지 이르게 되고, 스바 왕국의 여왕이 마침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려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의 지혜를 입증하고 싶어서,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이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서, 또 그 시대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와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솔로몬이 거침없이 그리고 명확한 대답들을 그 스바 여왕에게 주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건축한 궁정과 또 그 궁정에서 행해지는 그 업무 효율성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뛰어난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스바 여왕은 이방의 땅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그 깨달음을 얻고 또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라고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왜 지혜를 가장 먼저 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도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게 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전성기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너의 왕자가 그 대를 이어서 갈 것이라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런 아름다움만 이야기하고 역대기가 끝나는 것은 열왕기상 11장과는 다른 끝맺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기는 열왕기상 11장과 다른 끝맺음을 맺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그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에게 공과 관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왜곡이라보다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시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솔로몬의 큰 업적들만 다루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 또 하나님을 향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또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다스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결국 이런 놀라운 이방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한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그 결과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의 삶, 이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그 우리가 주님을 지혜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고 또 덕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지혜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